예,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룻기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구약 402페이지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던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그 아내 나오미와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련, 이 네 식구가 그 사사 시대에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 그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서 한 1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남편 아비멜렉도 죽고 그 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자부 둘이 오르바, 하나는 룻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인데 그 아들들도 그만 다 세상을 떠났어요. 자, 이 부인 나오미가 과부가 돼서 참 이방에 얼마나 참 처량한 신세가 됐죠. 그 두 며느리와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 룻기서 1장 6절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 이 권고라는 말은 그 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택하신 백성을 이제 긍휼을 베푸셔서 흉년을 풀으시고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생각하고 내가 이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방 나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참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 양식을 주셨다. 이 흉년이 이제 물러가고, 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가다가 말고 그 두 며느리에게
여기 8절 1장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자보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남편들이 다 죽었는데 너희가 너희 민족 아닌 너희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고생길이 훤한데 이방인 그런 특별히 그 이방인들을 아주 배척하는 개와 같이 취급하는 그 유대 나라에 가서 그 어떻게 살겠냐. 남편도 없는데 그러니까 고향으로 어미 집으로 부모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한다. 너희가 죽은 자와 남편과 시아버지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 다 소리 높이면서 입 맞추고 돌아가라 하는데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아니다. 이 남편 홀로 이렇게 남편을 지금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이방인인 너희는 거기서 이 홀대를 받을 텐데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 나는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은혜를 참 의지하면서 그들을 권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한편으론 또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 두 사람을 처음부터 가라고 그런 게 아니고 가다가 그랬어요. 그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인 어떤 시험, 그 결과적으로는 시험하는 그런 위치가 된 겁니다. 정말 따라올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참 예수를 믿는 믿음, 그건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의 참된 십자가를 정말 그 십자가에 주신 사랑, 은혜, 놀라운 구원의 그 실제를 정말 누리고 있나? 그걸 참 가지고 있느냐? 그거 없으면 예수님 못 따라가잖아요. 예수 믿는 게 교회당엔 다닐 수 있겠지만은 몸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삶 속에서 나의 인생에서 이 예수가 없으면 나는 내 인생의 의미가 없다. 참 나의 삶에 이런 돈이나 재물이나 권세나 이런 외적인 것들이 이게 나의 소망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참된 예수를 내가 의지하고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정말 따라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이 룻의 신앙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 룻의 그 위대한 그 신앙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오늘 룻의 그 위대한 신앙, 그 실제적인 그 신앙, 그 오늘 그 룻만 가지고 그 역사적인 그런 하나의 얘기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실제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룻의 믿음, 신앙이 어떤 믿음인지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룻이 나중에 이제 그때 가보면 마태복음 예수님의 그 족보에 보면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족보에 올라가요. 이 룻이라는 이방인이. 그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 더군다나 메시아 그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백성 택하신 그런 성도들의 그 생명록에 그 족보에 올라갈 수, 더군다나 메시아의 왕족의 그 계열의 왕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 조상이 될 수 있느냐? 그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그 계열에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느냐? 이게 오늘 룻의 신앙입니다. 교회당에 단순히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이런 종교 신앙이 아니고 생명에서 나오는 신앙. 어떤 것이냐?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여기서 발견하고 내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조금 하나님의 섭리적인 문제를 좀 볼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 나오미는 유대인이에요. 룻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하라고 하는 명령, 계명을 불순종하고,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육적인 선택받은 유대 민족, 하나님 백성인 유대 민족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을 때, 베들레헴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주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생명을 따먹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 떠난 것처럼 하나님 떠났을 때 징계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결과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참 비참한 마라라고 하는, 나를 나옴이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쓴 고통, 이 고통의 시간들을, 얼마나 비참한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2차 대전 때는 독일의 히틀러한테 600만이나 학살되는 그런 아주 그 민족적인 고통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 지금도 안 믿죠. 2000년 동안 예수님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에 누가 대신 은혜를 받느냐? 이방인들인 오늘 여러분과 제가 룻과 같은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룻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신앙,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유대인을 통해 주어진 메시아 약속, 그걸 이방인들이 지금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방인들이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롯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 유대인을 통해 오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의 구주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믿어져요? 왜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못 박히고 죽으셨는가? 저는 어렸을 때 교회 10년 가까이 다니면서 안 믿어졌어요, 그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2000년 전 예수님 흘린 피와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이성으로는요. 도덕적인 이런 종교적인 어떤 노력으로 그건 안 믿어지는데 어느 날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모습인지 깨달았을 때 인생이라는 게 이런 아주 이 죄 부패한 이런 아주 죄덩어리로구나. 그래서 이게 깨달아질 때 그 십자가가 믿어져요. 그때 비로소 믿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전적 은혜입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뭔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이건 뭔가 이 하나님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무슨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냐?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러시는데 죄인을 부르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나는 칭찬 듣고 참 모범생으로 이렇게 잘하고 도덕적으로는 참 아무 도덕적인 잘못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런가? 이게 안 믿어지는데 이게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걸 점점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그런 이끄심으로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게 참 은혜예요. 네, 그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 지금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다 주신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자연 만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하나님 지으신 만물의 자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저 별들 보고 자연 만물 꽃들이 피는 걸 볼 때, 이 겨울이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밖에 나가면 걷다 보면은 벌써 나무에 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저게 참 겨울에 그 죽었던 것 같은 그런 색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또 우리 그 양심에 모든 사람들 속에 양심을 주신 겁니다. 이 양심에 착한 일을 행하면 기쁘고, 이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뭔가 찾아야 진리를 예수를 통해서든지 어떤 문학을 통해서든지 철학을 통해서든지 어떤 각 사람들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지 뭔가 찾고, 동물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등불이다. 예,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그 양심, 그런 걸 일반 은혜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을 수 있게. 근데 이걸 통해서는 내가 참된 하나님을 실제 구원의 구주이신 예수가 주신 구원, 영생, 이걸 경험을 하지는 못합니다. 특별이라는 건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왜 독생자가 예수가 사람이 돼서 오셨느냐, 그리고 왜 그 고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못 박히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느냐,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죄에 빠진 죽음 속에 있는 인류의 가장 큰 과제는 죽음이잖아요. 모든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깊은 그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자, 돈 많은 버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모든 명예를 가진 지식 있는 사람, 죽음이 두렵잖아요. 다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다시 말해 인간 존재,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걸 복음을 통해서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걸 자꾸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 부활, 십자가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걸 점점 듣고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내 모습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무 속에 두려워 떠는 아담이 찾아오신 예수 하나님처럼 내 위치를, 예, 하나님이 내 모습, 내 존재, 이게 어떤 건가, 이거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철학으로도 이성으로도, 예? 무슨 하버드, 옥스퍼드 대학 박사 학위 10개, 100개 가져도 해결 못해. 몰라요, 자기 자신. 성경 히브리서에 보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무식하다 그랬어요. 뭐 박사 돼도 니고데모 같은 그런 성경 박사, 신학 박사, 신학교 학장 같은 사람인데도 무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심령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비밀이야, 아직도. 그 심령의 눈을 열어주기 전에는,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실제를 못 깨닫는 겁니다.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내 모든 문제, 그 죽음 존재 문제가 이게 해결 안 되면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그 죽음 죄 속에 이 남편 아내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추구하는데 그 썩을 양식을 구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아무런 문제, 속는 겁니다. 사탄에게 쏘가 있어요. 사탄의 생명에 그 성품의 사탄의 그런 성품, 인격이 들어와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죽음으로 빠뜨린, 너희 선악과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추구하는 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겁니다. 지식을 쌓고 권세를 얻고 내가 뭘 성공하고 바벨탑을 쌓듯이 나라는 걸 쌓아서 내가 뭔가 성공하는 거, 그런 나를 뭔가 업적을 이루는 거. 그러다가 결국 어느 순간 죽음에 붙잡혀서 영원한 멸망.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 가서는 늦어요.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는 이거 내가 헛수고했구나, 쏘갔구나 이러니까 점점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특별한 은혜는 바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 간절한 가난한 심령이 될 때 뭔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이것도 물론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거지만은 내가 그걸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선악과 따먹는 건 막지 않으세요.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그 내가 결정하듯이, 선택하듯이 오늘도 이 예수를 주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빛을 보쳐주시고 선택하느냐. 오늘 이 며느리 중에 오르반은 자기 길을 돌아갔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 자기 신에게로. 룻은 그 복음을 통해, 어머니를 통해 들은 복음을 통해서 난 하나님을 믿겠나이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른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위대한 신앙, 믿음. 그 룻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겸손한 마음이 될 때, 우리 속에 그런 높아진 마음, 이 사탄이 가져다 준 마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은 뭔가 이 속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 내라는 모습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서 발견이 됩니다. 이 눈이 열려,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저 십자가에 뭔가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예상적으로 하면 수치잖아요. 그 당시 로마 당시에 아주 그 악형이에요. 최대 아주 범죄, 자중에 아주 악한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그런 저주의 십자가. 왜 저렇게 하나님 아들이란 분이 저렇게 달렸나? 너 거기서 내려와라. 그럼 우린 믿겠다. 못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예수는 내려오실 능력이 있지만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내 자신이 해결 못할 그런 죽음의 문제, 영원한 영생의 문제, 자 인생의 문제, 이걸 거기서 해결하라. 다 이루었다. 거기서 자기 죄가 아니고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거기 함께 주님과 함께 처리될 때, 죽을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완전한, 다 이루었다. 온 이 첫 번째 창조,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6일 동안 이 아담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전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별들과 우주와 만물을, 자연 만물, 육지와 땅과 모든 걸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날 6일째 끝에 아담을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창조하신 맨 마지막에 다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7일째 안식에 들어갈 때 같이 하나님과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다 만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는 것 보고 하나님이 참 좋더라. 누리듯이 참여한 것뿐입니다. 자기가 한 건 티끌만큼 됐어요, 아담이요. 근데 두 번째 구속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죄로 타락된 이 지금 죄악의 죽음에 붙잡혀 있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영원한 심판, 죽음밖에 없는 우리들 영혼, 이 죄로 가득 찬 영혼을 이걸 새롭게 죄를 없애고 죽음을 없애버리고 인생의 위치를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하는 것도 두 번째 영적인 창조도 하나님 홀로 사람이 돼서 죄인의 모습, 오늘 여러분과 저가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7마디, 십자가의 7마디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죄의 죽음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3일 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것도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완성하신 은혜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가 한 분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었지만 부활하실 땐 많은 미랄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줄 생명, 새로운 여러분 자신, 새로운 여러분 각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성한 의로운 예수, 의로운 생명, 거룩한 생명, 하나님 자신의 신의 생명, 그걸 부활의 생명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듣고 믿음으로 이 내 속에 주님이 깨달아질 때 내 안에 와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죽음 문제 해결돼요. 야, 이 예수가 살아계시는구나. 이 성경이 믿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내 삶의 문제가 그때 해결이 돼요. 하나님과의 문제 해결되는 만큼, 문제 해결된 걸 발견하는 만큼, 누리는 만큼 사랑과의 문제, 환경의 문제, 돈과의 관계, 지식의 관계, 친구, 자녀와의 관계, 건강과의 관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실제가 돼요. 누리게 됩니다. 그게 오늘 바로 그 룻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룻은 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라고 그랬느냐? 이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룻기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로 1장 바로 다음 편에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 이 하나님의 그 인도 주권적인 은혜 섭리로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는 여기 주님의 모형이죠. 귀여움을 자 근족인 친척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그래요. 레위기 23장에. 그 기업을 모를 자예요. 예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 가난한 사람 기업을 잃어버렸잖아요. 물을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야, 저 기업을 찾아야 되겠는데. 오늘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 하나님 자녀, 영생, 천국 이걸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아담 안에서 같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근족, 가까운 친척,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가까운 근족이 돼서 오셔서 기업을 물어주신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걸 오늘 룻은 그 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했느냐? 구원받고 그 다음엔 기업을 얻기 위한 거예요. 여기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가 참 친절히 대해줄 때 이
롯이 감격을 하잖아요. 이 이방인에게, 이 개취급을 하는 이방인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날 돌아보십니까? 시녀의 하나 갖지 못한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옛날 섬기던 신 이방 백성, 꼭 아브라함에게 너 부모, 아비 집을,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이 롯도 떠난 거야.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전에 즐기던 인생의 목적으로 삼던 행복, 참 부귀 영화 권세, 이게 인생이 먹을 양식이 아니로구나. 썩을 양식이야. 이거는 참된 이 인생의 참된 행복,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주님 예수를 믿고 여러분과 영생을 얻을 때 그 예수 안에 주신 기업, 천국, 이 영생, 이 하나님 자신, 이걸 얻을 수 있어요. 온전한 상이 바로 그거예요. 이 나머지 루키 후반부에 그걸 다루고 있는데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소망이 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인생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을 받았을 때 이 롯은 모든 걸 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날 부인하고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거는 그 내 힘으로 안 되죠. 먼저 좋은 게 있을 때, 이런 것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로구나. 그리고 그게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소망이, 간절함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게 돼요. 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찾아야 찾게 돼요.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모하게 되고 문을 두들겨라. 주님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날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내게 주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기업, 땅, 천국, 그 나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 영만 구원받고 죄만 사해지는 것뿐만 아니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약속, 생명, 그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걸 구한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주 굳게. 그래서 여기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14절에 보면은 1장 14절에는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 붙쫓았다는 말이 뭐냐면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중심이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들 때 인생이 뭔지 이 성령의 빛 가운데 내 본질을 깨닫게 될 때 죄인이로구나.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런 부귀, 영화, 권세, 지식 암만 가져도 그 참 행복이 아니로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에게 가까이 갑니다. 교회당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 생활 그게 아니고 그냥 좀 성경 보고 한 6개월만 성경 공부하면 얼마든지 학습 세례 교인 세례 받을 수 있어요. 돈 많이 헌금하면은
인정받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고등학교 졸업장, 신학교 졸업장만 가지면 얼마든지 목사 될 수 있어요. 그 속에 뭐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내용이 어떻든지 그 상관없이. 그런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실제 이 삶이 내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안 했느냐,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목사냐 장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이 하나님, 예수, 이 진리, 이걸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알고자 할 때 주님을, 영생을, 내 존재를,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붙쫓았더라,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구하고 뭘 구하느냐?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며 생선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떡과 생선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에서 떡을 가지고 5,000명, 생선을 주셨듯이 오병이어로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의 진리,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피, 죽음과 부활 속에 감춰진 실제, 그걸 내가 깨닫고 실제로 내가 누리게 경험하게 돼요. 이게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되고 내 안에 실제가 될 때 내 안에 영, 혼, 몸, 모든 삶의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내 대신 사셔요. 예수가 내 대신 와서 그걸 바람아 잔잔해라 고요해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거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과는 더해 주시리라. 그게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건 내가 몇 년 동안 해결하려고 애쓰던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삶의 문제, 순식간에 해결이 되어버려요. 내 안에 먼저 해결이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삶 속에서 예수가 임재하니까, 예수가 내 속에 내 생명이 되어버리니까, 그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이 되어버려요. 예수가 내 대신 사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강이 오는데, 내 평안을 내게 주는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게 내 안에 내가 돼버리는데, 내 것이 돼버리는데, 그게 붙쫓았을 때 이 루스에게 와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사도도 처음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처음 예수님 따를 때 3년 동안 따르면서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파도가 조용해라 잔잔해지면은 놀라가지고서 이가 네 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느냐?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외적인 경험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 정확히 몰랐어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된다. 죽었다 부활하면 너에게 영원한 자유가 온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육적인 관념으로 아유 주님 어떻게 죽지 마십시오. 그저 육신으로 지금 살아계셔서 죽지 마시고 우리에게 떡도 주시고 배고프면 남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이 죽은 자 살리고 이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되는데 왜 죽으시려고 합니까? 그 죽음의 의미를 몰라요. 여기 사탄이 육신으로 그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에, 사람의 육신에 그런 것에 붙잡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진리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그 하나님 진리를 정확히 깨달은 다음에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됐는지 자기가 붙들고 제발 죽지 마십시오 했던 그게 육신에서 나온 이 거짓된 생각이었구나. 사탄의 생각이었구나. 그리고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보니까 자유를 받은 거예요. 신의 성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약속.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미 준비하셨던 약속,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죄로 타락된, 죽음에 붙잡힌 이런 아주 이 타락된 이런 인생을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복귀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자녀로 작은 예수들로 만드시느냐, 예수가 그 안에 사시게 선물로 주시느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을 오순절을 받은 다음에 그걸 진리를 완전히 체험한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 후에 간증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육신에서 나오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 죽음, 죄, 영원한 심판, 이 썩어질 것,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 세상 보기 영화, 그런 거짓된 행복, 이것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하나님,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성품에, 하나님 자신에게 연합되는 거예요. 가장 큰 인생의 목적,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신이 생명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 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 모든 문제가 다 끝나요. 거의 가정의 문제, 무슨 환경, 어떤 모든 문제들, 인생의 문제, 그 안에서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해 버렸어요. 이미 딱 이뤘다. 오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붙쫓아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믿음, 이 가장 큰 기초가 선물,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이 선물, 이 계시의 믿음, 십자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저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로구나.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었네. 이게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기초 위에 덕이 세워져요. 이 덕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런 성품, 성격, 이게 내 안에 점점 쌓여지는 걸 가리킵니다. 덕이라는 헬라 원어는
build, 세운다는 뜻이 있어요. 덕을 세워라, 건축해라. 옛날에 내 죄로 말미암아 쌓여진 덕, 이런 것들, 이런 물질, 이런 명예, 뭐 이런 것들 자랑하던가, 내 외모, 그런 명함, 명함 화려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명함 주면 뭐 무슨 회장, 무슨 뭐 총무, 무슨 뭐 이사, 무슨 그게 자기 자신 안에 자기는 없어. 그 명함, 그 껍데기가 그런 걸 추구해. 이거 거짓된 덕, 이거 무너뜨려 버리고 이 성전 헐어라.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성격, 성품, 덕의 지식을 그 예수님을 내가 조금씩 경험할 때 예수가 이런 분이네. 나의 죄를 사해 주셨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네. 바로 신이네. 예수님 십자가의 피 능력을 죽음 속에 이런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이걸 경험적인 지식이 자꾸 내 안에 쌓여져요. 여러분 성령의 계시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내 안에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쌓여지는 성령의 지식은 이건 영원한 거예요. 내 안에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지식의 절제를 그렇게 되면 뭐예요? 절제, 셀프 컨트롤, 성령의 열매 중에 예수님이 내 안에 다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제가 내 성격 못 다스리잖아요. 내 습관 못 없애잖아요. 마약 하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술 도박하고 하는 사람 어디 가서 감금해가지고서 고쳐 나와서 또 하면 또 거기 들어가. 손목을 끊어도 도박 거기 묶여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저절로 끊어져. 죄가 끊어지고 염려가 끊어지고 문제가 내 안에 평안이 와요. 셀프 컨트롤. 주님이 왕 노릇하시는 겁니다. 절제라는 게. 인내를.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바라라. 내 영혼아 바라라. 그 말이 wait. 기다려라. 예수님만 기다리는 조급한 게 죄의 원죄예요. 이 문제, 이런 그 질병이, 이런 뭐 고난이 와서 환경에 어려움이 이런 내 가정에 하나님이 이 병을 이런 환경 어려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인내입니다. 무조건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내예요.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경건을. 그 경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이젠 뭐 조금 터널에 들어가면 그냥 깜짝 놀라서 왜 이런 어려움이 혼란이 문제가 왔을까? 이런 병이 왔을까 놀라지만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알아요. 경건입니다. 그게 형제 우애를 이건 교회를 말합니다. 생명의 교제. 이젠 서로 내 안에 오면 형제를 만나면 그 인간의 육신적인 교제가 하는 게 그게 아니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내주고 저 안에 예수를 내가 받아먹고 서로 교통하는 화답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비밀을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형제 우애를 하게 되고 그 모든 것에 사랑을 공급하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바로 알파 오메가시며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시로구나. 하나님 자신이 목적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돼요. 사랑을 공급해라. 이게 점점 공급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알은 지식적인 알이 아니고 경험, 주님을 인격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10절에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는데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거듭날 때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생명의 영생이 왔는데 경험하는데 이 계속 이걸 경험하고 성장하고 믿음의 덕을 예수님의 생명이 은혜가 쌓여지면은 영원한 천국 은혜 영광에서 영광으로 경험을 하면서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나라 천국에 그 천국이 왔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동행하고 있고 에녹처럼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리라. 지금도 들어가셔야 돼요. 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리라. 본 다음에 처음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 날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능력을 통해서 택하심, 주님의 십자가 은혜, 믿음, 덕, 경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지금도 들어가고 오늘도 또 들어가고 오늘도 그걸 경험하고 누리고 내 영뿐만 아니라 혼에도 삶에도 누리는 이 삶이 이게 오늘 룻이 가졌던 신앙, 그 신앙의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네, 룻의 하나님, 룻의 믿음, 이 놀라운 신앙,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고 누려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녁에 피곤한 몸이지만은 주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주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바울의 간증처럼 오늘 우리 각자도 이 룻의 믿음, 붙잡는 믿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경험하는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의 실제 능력을 깨닫고 내 것으로 삼고 산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내 생명으로, 내 존재로, 내 형상으로 온전히 주님께 붙잡히는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이 귀한 기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주님이 점점 더 내 안에 실제가 되며 영광으로 가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